오늘도 저희들 우리의 죄를 이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믿음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 말씀. 여호수아 20장 3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0장 말씀은 우리가 시즌1에 잘 봤는데 바로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시즌1의 도피성 6곳에 대한 각각의 이름을 다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왜 이 성읍 하나하나를 도피성으로 주셨는가, 그 도피성의 성읍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그분께 피하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가를 잘 봤거든요. 여러분, 그 도피성의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꼭 시즌1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절 말씀을 통해서 왜 도피성이 우리에게 구원을 의미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자, 여러분 여기까지 분홍색을 드시고 한번 표시해 보세요. 분홍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 현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드러내는 단어를 우리는 분홍색으로 칠하고 있는데,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부지 중에 그랬어요, 실수로 그랬어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사람을 죽인 자다. 즉 범죄했다는 거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삶에 해코지를 하고 누군가의 삶에 피해를 줬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한계고 우리 인생의 현 주소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잘 되자고 남 피해를 주는 일에 우리는 망설임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욕심을 취하며 살았던 나의 인생, 아무리 핑계를 대도 결국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누군가의 생명 따위야 뭐 세상의 환경을 파괴하는 것 따위와 관계없이 나에게만 유익이 되면, 나에게만 이득이 되면 그 길을 쫓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심판해야 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도망하게 하라. 도망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을 죽인 자지만 하나님이 뭘 봐주시는 거예요? 부지 중에 실수로 이 부분을 봐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일부러 악하게 살아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환경 때문에 또는 우리 삶의 한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요, 인과응보예요. 권선징악이에요. 여러분 인과응보대로 살면 우리는 다 감옥 가야 돼요. 권선징악대로 살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우리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우리 누구도 욕심 없는 사람이 없고 우리 누구도 남에게 피해를 안 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한 말대로, 우리가 한 행동대로, 우리가 한 생각대로 판단을 받으면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서 다 지금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망하게 하라, 도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위해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각 사람의 존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 즉 피의 보복자, 피를 흘렸으면 그 피의 보복이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그게 인과응보 아닙니까? 그게 권선징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이 바로 도피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라고 하는 말을 좀 보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우리에게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으로 주셨는가. 그럼 왜 피는 보복을 부르는가 하는 거 먼저 이걸 살펴봐야 되죠. 왜 우리의 모든 죄악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9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으로 가면 창세기 9장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그 홍수의 마무리를 보여주시는 사건인데, 자 창세기 9장 5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원칙, 창세기 9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뭘 주셨나? 피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피는 곧 생명이다. 너희의 피 곧 생명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 말은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은 반드시 그 피를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법이 없으면 인간은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함부로 사람을 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욕심대로 언제든지 상하게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노아의 홍수로 싹 갈아엎으신 다음에 반드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생명을 지켜야 됨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후로 모든 피 흘림은 피 흘림으로 갚아야 돼요. 모든 생명을 해하면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법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피를 안 흘려야 되는데 우리가 고의는 아니지만 부지 중에 실수로 피를 흘리게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인간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해법을 주셨는데 한 가지는 구약에서, 한 가지는 신약에서 해법을 주십니다. 자, 구약의 해법이 뭐냐? 출애굽기 1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과연 이 피 흘림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이 남을 속이고 남을 강탈하고 남을 아프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린 다 그 피 흘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다 벌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바로 6월절이죠. 6월절.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출애굽기 12장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그 밤이 어떤 밤이냐? 바로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지는 바로 그날이죠. 그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다 심판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너희가 피 흘린 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애굽 제국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그 생명을 빼앗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죄를 반드시 벌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까 말씀하신 창세기 9장의 원칙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부지 중에 사람을 해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긍휼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죠. 그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그 피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피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너희의 집에,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지라. 자, 표적 동그라미 해보세요. 표적. 그 피가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 너희가 그동안 피 흘림에 대해서 이 피의 보복자에 대해 너희가 도망할 수 있는 표적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피를 동그라미 하시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유월이에요. 넘어갈 유, 넘어갈 월. 넘어가리니 패스오버,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왜 허락하셨나? 여러분, 출애굽은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단순히 홍해를 지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출애굽은 뭐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면하여 주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그 피로 표적을 삼아서 넘어가 주신 사건. 자, 그렇기 때문에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이 날이 언제예요?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이 말은 뭐예요? 6월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면하였음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로 대속을 삼아, 그 피로 표적을 삼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피 흘린 죄에서 건져주셨음을 대대로 기억하라.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라. 그런데 여러분, 이 6월절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바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잡는 그날에 한 사람이 죽어요.
한 사람이 십자가를 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불완전한 어린 양 피의 제사를 완전케 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자,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봅니다. 신약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요. 자,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내서 그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마태복음 26장 2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잡히시던 그 밤에 떡을 나눠주시고 이것은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잔을 나눠주시며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왜 이게 언약의 피예요? 바로 그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셨던 그 표적이 되었던 피, 그 피를 지금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흘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은요, 아무리 그 피가 표적이 돼도 그 집만 구원했어요. 그 집의 장자만 구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피는 어떤 피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즉 모든 이들을 그 죄에서 건지는 능력의 피, 구원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죄책감이 시달립니까? 얼마나 많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가슴을 칩니까?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왜 맨날 미워하고, 왜 맨날 게으르고, 왜 맨날 간음하고, 왜 맨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음란하고, 해결이 안 되나? 왜 이렇게 교만한가? 왜 이렇게 나밖에 모르나? 왜 이렇게 사람이 연약하고, 왜 이렇게 부족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살아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렇게 살아서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 부족해요. 그런데 여기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는데 언약의 피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피의 보복자, 우리의 흘린 피, 우리가 흘린 그 죄에 대한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망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뭐냐?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확인해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도피성이 처음에는 어디였어요? 처음 출애굽했을 때는 어디였어요? 실수로 사람 죽이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치면 살았어요?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회막에 있는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살았어요. 그걸 잡으면 사람이 죽일 수 없어요. 일단 재판을 해서 자초지종을 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자가 뿔을 잡았다고 해서 아무나 다 살리는 건 아닙니다. 실수로 부지 중에 죽였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 증명을 못하면, 일부러 사람을 고의로 죽이면 반드시 그는 사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잘못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내가 나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광야 생활 속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한 집단 거주 체제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막으로 달려올 수 있었어요. 다 회막 주변에 살았으니까 12지파가. 그런데 이제는 같이 모여 살지 않죠. 자, 보여주세요. 12지파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이 지도를 보고 있는데, 이제는 회막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쫙 퍼져 살잖아요. 12지파가 다 퍼져 살기 때문에 이제는 회막이 있는 곳으로, 이 당시 실로죠, 실로로 하루 동안 몰려올 수가 없어요. 왜? 그 하루를 놓치면 그는 피해 보복자에 잡혀 죽어요. 그날 하루 동안 열심히 달려와서 그러면 실로까지 와서 그 제단뿔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너무 머니까. 어떻게 하루 동안 걸어서 여기를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의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도망칠 수 있는, 도망쳐서 억울함을 잘 호소할 수 있는 그 장소 6곳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디냐? 바로 요단 동편의 3곳, 요단 서편의 3곳이죠. 요단 동편에서는 제일 먼저 어디예요? 우리가 다 공부했는데, 동편에서는 제일 먼저 동쪽 므낫세에 있는 바산 골란, 이 고원지대 하나가 있고, 조금 내려오면 갓 지방에 길르앗 라못이 있고요. 또 내려오면 르우벤 지방 중에서 베셀이라고 하는 평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평지에 하나 있고, 그 위쪽 위에 올라가면 하나 있고, 고산지대 하나 있고. 자, 그래서 이 3곳이 세 지파의, 동쪽 세 지파의 한 곳씩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어디에 있든지 달려올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요단 서쪽은 어디 있어요? 먼저 위쪽에 보면 납달리 지방에 게데스라는 지방이 있고, 또 중간에 내려오면 제일 중요한 에브라임의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고, 더 내려오면 유다의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있죠. 이 6 성읍의 뜻은 여러분 시즌 1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6곳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 하루 동안 달려올 수 있는 거리를 보시면, 이 정도의 거리에 살면 억울한 죽임을 보고 내가 너무 억울하면 뛰어올 수 있어요. 바산 골란으로 뛰어올 수 있고, 이 정도 길앗 라못으로 뛸 수 있고, 또 이 정도 베셀로 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요단 동편에서는 그 누구든지 내가 억울하면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편도 보시면 게데스, 세겜, 헤브론은 이 정도, 남쪽에서 내가 만약에 억울한 상황이면 헤브론으로 당장 갈 수 있죠. 세겜도 마찬가지고 게데스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6개의 도피성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구약시대, 그 중에서도 출애굽 당시로 따지면 성막으로 가는 게 맞아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따지면 오늘날의 우리가 교회당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용서받으려면 무조건 교회당으로 가야 되냐? 도피성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막이 아니라, 그 실로가 아니라, 너희가 각각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가 언제든 찾아가 너희의 죄를 사함받는 도피성이 너희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산 골란이, 길앗 라못이, 베셀이, 게데스가, 세겜이, 헤브론이 이제부터는 너희에게는 성소가 될 것이다. 이곳이 너희의 피 흘린 보복자를 피할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소속되어 살아가는 사회는 부정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는 거기는 세상에 속했으니까 거기서는 죄 짓는 자리고, 그것을 우리가 외면해야 되고, 교회에서만 우리가 은혜 받고 교회에서만 착한 사람이고 교회에서만 하나님 자녀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자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족들과 생활하면서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다르잖아요. 이중적이에요. 교회 오면 가면을 쓰고 살아요. 마치 굉장히 의롭고 굉장히 선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밖에 나가면 그 가면을 벗어 던져요.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사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도피성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막만이 아니라, 번제단 뿔을 잡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곳곳에,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려면 교회 와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자리, 모든 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시간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왔을 때만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나? 아니요. 새벽 기도 끝나고 차를 몰고 집에 갈 때, 집에 가서 아이들을 깨우고 같이 아침 먹을 때, 출근할 때, 출근길에서, 또 직장에서, 또 퇴근해서, 회식할 때, 집에 올 때, 모든 시간 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피를 그 보복자의 손에서 오늘도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로서 누리는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살아가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도피성임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나를 구원하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피성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막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재 중에 실수한 사람을 죽인 자를 도망하게 하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용서받아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일상생활을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왔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증거하며 살게 하셔서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잃어버린 심령을 되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